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미션 3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션 300%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제 내일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갈아서 자녀들에게 먹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내게 먼저 각인하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만날 때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또 참석하지 못해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 중요한 흐름을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명절에 내가 무슨 덕담을 하지? 그러면 이제 매년 이렇게 덕담하는 거 보면 똑같은 말,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기도 속에 다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취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취될 말씀을 덕담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미션으로 붙잡아라. 어느 정도로 300%될 만큼 미션으로 붙잡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단어를 우리 먼저 풀어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습니다. 그 7명의 렘넌트가 대단했느냐? 하나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요셉, 자기 형들 흉보는 아주 나쁜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오죽했으면 형이 죽일 정도로 그런 얄미운 짓을 골라서 했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과 배경, 요셉이 잘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에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장관에게 당신이 나중에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은 나를 좀 빼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대단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보는 눈이 그럴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 똑같습니다. 가라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그 미션을 딱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큰 축복을 미션이 사명 아닙니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고도 그걸 사흘 길이 못 가가지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애굽에 우리를 400년 동안 노예 삼고 이 피를 말린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장되는 것을 봤다면은 최소한의 생각, 내가 하나님께 윗보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광야길 가가지고 모세 없다고 가지고 나온 금 가지고 금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나중에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거는요, 여호수아 갈렙이 잘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미션이 되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오늘 사라 웃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주셨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웃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셨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회개 안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웃었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이게 뭡니까? 안 믿어도 영적 상태가 꽝이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람과 그 가족, 그 가문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든 말든 뭐 믿든 안 말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란 듯이 사라가 그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믿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절에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느냐. 아무도 야, 사라가 애 놓겠냐? 저 형편에 아이를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은혜의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는 말씀은 더 큰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다, 말씀 속에서 지적이 되어졌다, 큰 은혜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사님이 또 누가 나를 친다 이렇게 오해해버리니까 신앙이 성령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속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완전 귀신 들린 무속인은 들어가자마자 반말하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60대든 70대든 막 반말합니다. 그런데도 구신구신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믿음을 못 가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미션으로,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그 개인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구원 이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은혜는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잘 보면 전부 다 미션이에요. 미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주신 사명이에요. 믿으면 그 사명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고생하고 끝까지 안 믿으면 축복 없이 그냥 인생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뭐 가서 듣기도 하고 또는 안 가기도 하겠죠. 또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또 재훈련이 없어요. 그럼 이제 렘넌트를 보낸 가정에서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야 너 갔다 온 거 한번 이야기해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또 안 간 집 애들은 나는 왜 못 갔을까? 시간이 없어서 학업한다고, 또 집에 돈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끔 여러분이 흐름을 딱 붙잡고
이걸 그 아이에게 맞게, 레몬트에게 맞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믿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릴 영적 황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영적 황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미션으로 와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모든 말씀이 은혜라니까요. 이 말씀이 은혜를 넘어 내 귀에 들리는 미션이 되게 하시고 각인되어지는 미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미션이 와야 됩니까? 300%가 되도록끔. 이 말은 확실하게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아라. 확실한 미션이 되면 뭡니까?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프랙티스, 내 인생의 큰 작품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말씀을 미션으로 300% 준비하자. 말씀을 300% 나의 미션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나에게 300% 미션으로 준비하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체성을 회복해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교회를 살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으로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 모든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있을까요? 말씀을 미션으로 안 받으니까. 그냥 말씀을 은혜로만 받으니까 그냥 은혜 받은 건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이 미션으로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 딱 붙잡을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언약을 넘어 미션, 사명,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내게 딱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명이 안 되어지니까 각 교회들마다 연말되어지면은 구역장 합니다, 안 합니다. 권찰합니다, 안 합니다. 찬양대원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치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제 우리 인생 개혁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션을, 이 말씀 미션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 또 12제자들, 나를 따라 오너라, 이걸 미션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것 다 버려두고 갔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소 12결이 다 버려두고 분홍인데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은혜로 들으니까 그 내게 합당한 말씀의 은혜는 세상 나가면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 은혜가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그 미션을 가지고 5 현장 살릴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살려야 되죠. 앞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구약 시대에는 개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못 남기면은 스물짝대 없습니다. 진짜 교회 헌신이 뭔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장을 살릴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 237 살릴 300%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준비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가 왼쪽 귀로 들어왔다고 오른쪽 귀로 나가는 그런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러면 우리 가정, 가문은 어느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려볼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을 교회와 함께 해도 된다는 거예요. 5천 정도 살릴 준비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300%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걸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장로님 300%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와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미션 300%의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가 과거에서 오직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어려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은 선을 이루셨는데 거기에서 나의 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오직이냐? 그건 다 다르죠.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직이 뭡니까? 다 달라요. 저는 과거를 통해서 목회자라는 오직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은 과거를 통해서 어떤 오직을 붙잡았습니까?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회복하셔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상 숭배하던 우리 가정에 장로가 나왔다. 목회자가 나왔다. 또는 이러이러한 우리 가문에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붙잡을 오직이 뭔가? 이 오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없으니까 과거에도 흔들렸는데 예수님 믿고 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계속 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완전 한번 다니엘처럼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붙잡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시달려다 죽으면은 안타깝죠. 여러분의 과거의 가난이든 문역이든 질병이든 뭐든지 그 속에서의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작품 있는데 그게 오늘의 여러분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붙잡을 오직이 뭔가?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 오직의 발견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보면요, 연예인도 그렇고 신불신자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서 정말 그 사람의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불신자는 악으로 깡으로 세상 성공하고 신자는 언약 안에서 세상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들 보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는 과거가 다 발판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발판이죠. 거기서 뭐를 발견했냐? 오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과거, 모세,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다윗의 과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본격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목동떼가 낫지 않느냐. 많은 이 오직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또 성도들도 내가 직분 안 받을 때가 그냥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장수들을 다 모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오직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천망대. 이스라엘에 수백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성전 세운 왕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천망대를 세운 왕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서 오직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현재에서는 유일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유일성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 이게 진리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맞다라고 싶은 게 오늘은 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의 유일성, 불신자가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매 순간마다 답을 얻어라. 예배를 통해서 절대 미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유일한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는 무슨 유일성을 가져야 되느냐? 예배의 유일성을 오늘 가져라. 현재의 유일성을 예배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에서 재창조를 찾으라는 거예요.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 우리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대통령이요. 장래 희망이 뭐야? 뭐요? 그 이유게 없어요. 대통령 돼서 뭐 할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할 때, 야, 너 커서 뭐 할래? 너 앞으로 어느 대학 갈래? 그럼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재창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만. 자, 누가 이 대구 말고 다른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럼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300%가 뭐냐? 과거, 현재, 오늘에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것을 보고 300%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에서 오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나의 현재 속에 유일성,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있다니까요. 미래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창조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그냥 실력과 관계없이 다 먹어갑니다. 다 노인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은퇴 후에 70 후에 80 후에 뭐가 될 거냐? 재창조를 지금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미션 300%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재창조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숨겨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숨겨진 것. 보좌의 배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역시 미래의 재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100세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이 들어서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아서 준비하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자, 이렇게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300% 미션을 붙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내게 각인시켜라. 어떻게 말입니까? 세 가지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이 나의 텍스트북이 되게 하라. 텍스트북. 자, 우리가 영어 단어는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텍스트란 말은 내용 또는 본문,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내용, 본문이란 뜻입니다. 북이란 말은 우리 보통 사람은 잘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붉은 책이란 뜻인데 거기서 좀 파생되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부킹한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선이 이게 도킹한다고 하고 그
북이란 말은 그 뭐냐면은 만나다 이런 말입니다. 텍스트랑 북, 내용이 나랑 만나다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지금 만나지고 있습니까?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만나지니까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하잖아요.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현장에서는 내 식대로 하고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북이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텍스트북이 될 수 있도록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질 수 있도록끔 하라, 이 말은 각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광야에서 각인해서 가난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영혼에 각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세 가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에 텍스트북이 된다는 거예요. 사본으로는 다 합니다.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각인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늘 붙잡은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 24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핸드북이 되게 해라. 핸드는 뭡니까? 손이 나랑 만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적용해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과거에서 오늘을 오직을 적용하고 현재에서 유일성을 적용하고 미래는 재창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핸드북이 되게 해라. 핸드북. 들고 다니는 책입니다. 들고 다니는 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버스 안에서든 어디서든 핸드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핸드북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란 밑에 말씀, 기도, 전도, 실천사항,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적어두지 않습니까? 그걸 핸드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트북이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를 기록해서 미래의 언약을 미리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 너 그 세계보험의 주여, 누구나 다 쓰는 말인데 그게 막연하죠. 그렇게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뭐로 붙잡아야 됩니까? 노트북으로. 야, 넌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라. 디모데전후서 성경 모든 게 우리의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노트북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미래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만큼 안 쓰고도 볼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이 나에게 텍스트북 각인되어지고 핸드북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적용이 되어지고 노트북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내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했던 말씀을 미션으로 300% 붙잡은 성경의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를 본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는 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 다음에 뭐가 될래? 뭐를 할래? 뭐를 할래? 나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할래? 그거 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걸 못 심어줬습니다. 오늘 제가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꼭 경대에 다닐 때 IBF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다락방을 안 할 때였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그 파리학번 선배가 와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게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파리학번인데 자기는 구급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경대 나왔는데 구급 공무원? 그 행정직 나왔는데 구급 공무원이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첫인상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런데 직업 듣고 제가, 저 사람 좀 모지르는 사람 아니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80년대에는 대학 나오면 무조건 기업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석사 박사 간다 그러고 4년 5년 다닌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3학기 반하면 우수 인재라고 해가지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가는 거, 그 대기업에 가는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어 공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저 사람 저 도대체 뭐지? 우리한테 와서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구급 공무원을 하느냐? 공무원은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 그래서 9시 전에 그 선배는 8시 반에 간대요. 8시 반에 가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9시, 6시에 딱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구급 공무원에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하면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다. 내 나머지 시간에는, 남는 시간에 내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요 금요 예배는 물론이요, 이제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가지고, 뭐 교회만 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하면 다락방을 매일 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우리가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아무 훈련 못 받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 할 일도 없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목표가 뭔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게 목표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뭐 할래?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줘서 이것이 노예로 끌려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텍스트북이 되게 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이 다른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북으로 딱 삼고.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 2가지하고, 아마 평상시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이 영적으로 깨달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요셉에게는 텍스트북이 되어지고, 그에게는 핸드북이 되어지고, 그에게는 노트북이 되어져서 단 몇 줄의 말씀 가지고 인생을 바꾼 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80세의 노인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죠. 언약 성취, 그것도 출애굽의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왕이 되는 목표가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요 일천망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이 미션이 되어져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미션이 되어지니까 로마를 살리는 언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거를 상처로 붙잡지 말라.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고 오직의 작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과거, 모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유일성의 작품으로 만드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장 권찰을 섬긴다, 방송 일을 한다, 운전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현재의 유일성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말씀 속에서 나만의 절대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뭡니까? 237 5천종족 복음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과 미래를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 갈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건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울의 영혼을 움직였고 그 말씀이 바울의 삶과 미래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축복의 광고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WRC가 대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에 오케스트라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이번 대구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이번 그 WRC 때 우리 금요일에 저녁에 보면은 이제 렘넌트 나이트라는데요. 그때 400명의 찬양 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이번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 주제가를 찬양을 이제 합니다. 거기에 대구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특별히 원래는 WRC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에 또 렘넌트 가운데 400명을 모아가지고 연습시켜가지고 그 서는데 이번에는 대구 지역에는 이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원래는 지난주 마감인데 목사님께서 그래 해서 올려주시면은 그래 대구 지역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번도 WRC에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끝장보자 하잖아요. 끝을 보면은 다 본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에 가서 본 게 제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0명의 이 찬양 대원들과 함께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2026년 WRC를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 남을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타 지역에서는 이걸 못합니다. 타 지역에서 못하고 대구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신청하시면은 이제 그 볼 수 있는 악보 또 이제 그 MR을 보내드리는데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직장인들이라서 참석할 기회가 안 됩니다 하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당일날 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다음 주 주일 찬양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그걸 잘 들으시고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여러분 기회는 잡으셔야 돼요. 입만 뻥끗 해야 됩니다. 입만 뻥끗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으시고 준비만 잘해서 오셔가지고 그 영적 흐름을 여러분 잘 타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잘 참석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오직을 찾으시고 현재에서 유일성을 찾고 미래를 재청정하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